우리 귀한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에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제시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상대방의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처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 그리고 공격성, 그리고 교활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신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비난하고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들이 사탄마귀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효과적인 진리의 전달 방법이 되지만 반대로 완악한 불신자들에게는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가 열려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기 쉽도록 다시 풀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천국에 가기로 선택이 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나중에 불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지를 이렇게 버려지는 완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갈 사람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지옥에 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꼭 죽어야만 가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비유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콩을 묘판에 심었죠. 한 칸에 이제 2알씩 심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2알이 나와야 당했는데,
뭐 한 알이 있는 것도 있고 세 알이 있는 것도 있어요. 두 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두 알을 심었으면 두 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이 나왔다는 건 한 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알이 나왔다는 건 세 알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콩을 싹을 틔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심었다고 해서 콩을 싹도 틔우는 게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저 콩을 심을 뿐이고 이 콩이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저희는 이 콩이 싹을 틔우고 얼마만큼 자란 다음에 땅을 파고 콩을 옮겨 심었어요. 거기다 물을 주면서 이렇게 콩을 옮겨 심고 비가 오길 기다렸어요. 마침 그날 저녁에 비 온다 그러니까 그 전날 딱 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길 기다렸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밤에. 그래서 저는 다음날 비가 그친 뒤에 낮에 이렇게 밭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콩이 그야말로 활착이 잘 돼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콩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은 또 누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콩을 심어놓고 며칠 후에 또 밭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자풀이 여기저기 솟아나는 거예요. 이 콩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자풀이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풀을 다 뽑아주고 콩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을 잘라줘야 돼요. 순을. 이렇게 순을 잘라주면 가지가 옆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콩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마다 꽃을 피우게 하고 이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마다 많은 꽃을 피워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을 또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장차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 이제 저는 낫을 들고 밭에 가서 이 충실한 열매로 연근 이 콩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과정은요, 당연히 콩을 심은 저와 저 집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콩을 심은 사람은 분명히 저와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콩밭을 메고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는 일도 당연히 저와 집사람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콩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나게 하시고 이어서 꽃을 피우고 콩이 열리게 하시는 분,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심고 할 수 있는 일을 고자 콩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대자연의 생명력과 또 모든 성장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밤이고 낮이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콩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뿌리고 이것이 잘 자라도록 가꾸어지고 이제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제 가을이 되면 수확할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과정, 이렇게 비밀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현재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암만 해도 전도를 하긴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콩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콩을 심고 가을이 되어 열매 맺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함으로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씨를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콩을 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콩의 성장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콩을 심을 때는 작은 알갱이였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콩이 싹을 틔우고 자라면 나중에 엄청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잘것없이 아주 미미해요. 그렇지만 전도를 받은 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마치 지옥과 같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지옥과 같았어요. 또 남보다 못 살까봐, 남보다 뒤에 쳐질까봐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했다는 것, 아둥바둥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차가 이렇게 새치게도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악착같이 갖다 밀어댔어요. 못 들어오게. 욕을 해대면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보해 보셨어요? 안 하신 것 같아. 자, 여러분 양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고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속이 편하고 후련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속이 쓰리고 억울하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 머무는 거예요. 지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속이 후련하시다면, 양보했는데 참으로 기쁘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베푸는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지옥 같아요. 맨날 화가 나고 맨날 싸우게 되고 맨날 투덜거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물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은 이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야, 너 나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결국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표 오늘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비유로 이야기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이요. 혹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천국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에서 살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보지 않은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주선을 타고요, 우주여행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경험한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때 제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우주 사진을 잔뜩 찍어가고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보여드리고 말로만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으로는 여러분의 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하셔도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아예 천국으로 잠깐 다녀오시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겨자씨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 사람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넘겨주세요. 겨자씨 얼마나 큰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거기다가 여기다 더해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비유되는 이 겨자씨를 이렇게 한 알이라고 한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이라고 한정을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이 겨자씨가 아주 작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렇게 겨자씨 성장 과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다 그러면 작은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퍼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더라면 믿었지 안 믿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이 오늘 어디까지 퍼졌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우리 마을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를 파종하면 처음에는 이 싹이 어떻게 풀과 같죠? 이게 풀과 같은데 이 풀 같은 것이 자라면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3 내지 4m가량 크는데 큰 것은요 7m까지도 큰데요. 넘겨주세요. 겨자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얼마나 큰지 우리 보겠습니다. 엄청 크죠? 저 옆에 사람 보이시죠?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겨자씨 나무에 와서 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를 놓고 보면 이런 일이 도저히 상상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씨를 땅에 뿌리고 나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채만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나중에는요 이렇게 하나 없이 세상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 세상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처럼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서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완성된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확신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콩알 하나를 심었지만 장차 이 콩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기가 농부를 하면요 자기 경험치에 따라서 이러한 이치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씨앗을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말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처음 시작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 창대할 것을 믿고 전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봄에 뿌린 이 하나의 씨앗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풍성히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팠던 이 마음과 육신이 치유가 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복된 삶으로 어떻게 돼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바라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사함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나고 자라서 모진 비바람도 이겨내고 가을을 맞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참아내고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차츰차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무슨 소리를 듣죠? 참 잘했다, 착한 내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본향인,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죠.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